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두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오늘 내용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 때 배경으로 9월달 말씀은 진행되겠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한 달 동안 말씀이 쭉 나올 예정입니다.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제 뜻을 정하죠. 우리가 어려울수록 바르게 해야 되고 성경적 복음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속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에 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뜻을 정한 오늘 다니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말은 가장 영적 과학적 단어입니다. 예수님 믿음도 되라,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안 보이는 것들의 증거를 표현합니다. 이 말은 믿음대로 된다는 얘기죠. 믿음대로 실상과 증거입니다. 믿음이란 말은 아주 중요한 단어죠. 어떤 믿음이냐 중요하죠. 믿음의 색깔도 중요합니다. 불신앙도 믿음입니다. 그럼 그대로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합니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그 예수님 뜻밖의 대답입니다. 뭐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 일을 합니다. 믿음을 하는 거죠. 믿음 없이 하게 되면 노동이 돼버리고 나중에 후유증 생깁니다. 결국 믿음 없이 하면 내가 했던 표시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돼요. 일하고 나서 나중에 후유증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그 믿음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듣느냐 따라서 믿음이 생기겠죠. 만약에 텔레비를 계속 본다, 텔레비 믿음 생기겠죠. 계속 쌓이겠죠. 그게 뉴스 계속 본다, 뉴스 생기겠죠. 계속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뭘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스도 없는 말씀은 율법적 믿음이 생기면 나중에 굉장히 고난당합니다. 성경 많이 보고 고난당해. 왜? 그리스도 없는 말씀은 율법이기 때문에 결국 아는 만큼 정죄 판단하고 분쟁을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되니 우리가 그 안에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돼요.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말씀이 믿어진다는 말이 뭔가? 아멘하면 예, 맞다. 야, 맞구나. 이때 맞다고 마음에 생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게 되고 믿음이 되고 실사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저는 깨닫고 나서 야, 맞구나 이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무궁무진한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걸 아멘으로 받는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 지시가 다릅니다. 많이 아는 거 다르게 아멘으로 아, 맞구나. 아멘할 때에 그게 내 마음에 각인되고 뿌리내려서 결국 증거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믿음이 들어가면 이건
어마어마한 보화가 돼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야, 이게 보화구나. 가진 것보다도 이게 더 복되구나, 이게. 내 가진 거 잊어먹어지지만 말씀은 안 잊어먹고 내 속에 있는 걸.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안전한 거예요. 왜? 말씀이 있으니까. 그럼 오늘 배경이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 망해버립니다. 이게 북쪽은 언약이 없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어요. 이 남쪽은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86년에 이제 무너집니다. 세 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제 거의 이때가 이제 거의 다 끌려가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유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완전히 무너진 사건이 이제 우리가 옛날에 들어본 사건 그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는데 자 금방 안 무너집니다. 뭔가 이런 포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까지 꾹 진행하다 포로된 겁니다. 여러분 사건 금방 안 옵니다. 계속 진행하다가 온 겁니다. 지금 문제 안 해요. 이미 진행하다가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이전에 이미 영적인 포로였어요. 이미 그 상태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적으로 이들은 현실적으로 이제 포로로 이제 잡혀와 있는 겁니다. 진행하다 왔다니까요. 그 우리가 우연 아닙니다. 진행하다 왔어요, 버든지.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후대가 무너지죠. 이제 국가 무너지니까 후대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국가 무너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국가 무너지면 후대 다 무너지잖아요. 흩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잡혀가잖아요.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많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제 끌려갑니다. 특히 인재가 끌려갔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는데 이들은 포로로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이 상태가 달랐어요. 비록 국가는 무너졌지만 다니엘은 영적으로는 완전 서밋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국가는 무너져도 영적 서밋은 안 무너집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후대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서밋이니까.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 갈 때 노예라면 노예. 그런데 요셉이 뭐냐? 영적 서밋이 노예. 그러니까 몸은 노예인데 영에서는 서밋이라.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증거 나타나잖아요. 이거 노예가 아니야. 완전 아무리 봐도. 왜냐하면 누가 봐도 노예 아니야. 다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믿음. 영적 상태가 모든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걸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이거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40일 계집중합니까? 평상시 이걸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갑자기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은 바뀌어 있어요. 다니엘이 이미 그걸 해왔죠.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보겠습니다. 자, 뜻을 정한 다니엘이 나옵니다. 자, 다니엘은 이유를 아는 자였어요. 왜 국가가 망했는지 알았어요. 아, 그래서 무너졌구나. 그래서 이유를 아는 자. 이유를 모르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원망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 안 돼요. 왜? 이유를 모르니까. 왜 나라가 망했는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왜 포로가 되고 됐는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럼 똑같습니다. 왜 우리 가정, 가문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낙심할 게 아니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또 나는 이럴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국가가 이렇게 문제 많을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모르게 되면은 그냥 낙심하고 원망하다 다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제 개인도 제가 이제 저는 합동측 신학교 졸업해 합동측이 이제 한국의 가장 보수적이면서 나름 AFM 학교예요. 쉽게 말하는 거 제일 큰 학교인데 사당동 총신을 졸업하고 영적병이 좀 약하니까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나 기도를 좀 많이 해야겠다. 신학교 가서도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했어요. 금식도 오래 하고 하여튼 배고플 때도 했어요. 왜냐하면 뭐 하긴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야, 저 전사는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소문나더라고요. 뭐.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더 창피하더라고.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네. 하고는 안 되니까 더 문제야, 이게.
구제도 하고 성경도 뭐 안 되는 거 왜 안 될까? 그런 마음 좀 낙심되더라고요. 야, 괜히 목사했다. 이거 빼도 먹도 보다 큰일 나네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속에서 막 온갖 불신앙이. 이제 알았어요. 아, 당연하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이 안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지금 알아. 아, 그래서 그랬구나.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데 오직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 예수는 지나가는 한 단어지 내 속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감사. 아, 그때 잘 됐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 복음도 희미한 주제에 너무 잘 돼서 성도들이 막 몰려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 성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진짜 생각하고 아, 다행이다 진짜 이거. 지금 하니까 내가 안 되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 당연하지. 이거 알고 나니까 보이는 겁니다. 한국이 어렵다. 당연하지. 목사 어렵다. 당연하지. 왜? 이거 아니니까. 너무 당연하지.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건 쉽게 말하면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구약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이게 마태복음 10장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은 마태복음 10장. 이게 놓쳐버린 거예요. 오직. 이걸 놓치고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진 거예요. 우상에. 우상이 뭡니까? 사탄 숭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우상과 우상의 제물은 다 귀신 믿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무너지죠. 이건 당연하다. 그렇게 받아야 돼요. 당연한 거구나 지금. 요행바라는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 당연히 안 무너졌다. 예. 시간표겠죠 언젠가는. 지금 아닌데 예. 이미 영 무너진 겁니다. 시간표가 오고 있을 뿐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 그렇게 받자 나면요 곤란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유를 아는 자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유 아니까 이유가 없어 이제는.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면 죽는데 뭐 이거.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 왕이 정책적으로 인재를 뽑았습니다. 뽑아서 이들을 키워서 앞으로 쓰겠다. 이 다니엘이 뽑혔거든요. 그 포로 가운데 굉장히 다니엘에게는 성공의 길이었습니다. 거대한 바벨론 왕이 뽑혀서 그 왕이 특별히 이들에게는 최고의 음식 주면서 키웁니다. 그러니 뭐 이게 뭐 성공 아니겠어요? 뭐 대성공이죠. 그 문제가 뭐냐면은 왕이 주는 음식입니다. 이 왕이 주는 음식이 뭐냐면 그게 바벨론 왕이 우상에서 나온 재물을 주는 겁니다. 먼저 우상의 최고 좋은 음식으로 재물, 제사 지내고 나온 재물을 먹는 거예요. 왕과 같이. 그러니 이 바벨론 왕이 눈에 안 보이게 계속 이걸 씹는 거예요. 우상 음식 먹이고. 그게요. 음식이지만 다릅니다. 이게. 이름도 다 바꿔. 다시 뭡니까? 바벨론화시키는 거냐. 동화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름도 다 바꿔주고 대우하면서 이름도 바꾸고 우상점 계속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알았잖아요. 우리나라가 우상 때문에 망했구나. 뜻정합니다. 난 절대로 우상 숭배하다가 이걸 안 먹겠다. 왜냐하면 우상으로 망했는데 또 망하란 말이냐 진짜 이거. 물론 성공하겠지 개인은. 그러나 그거 말고 우상 숭배해서 잘 보이면 성공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거짓 성공입니다. 언제가 또 문제 올 겁니다. 반드시 옵니다. 잠시 나가 나중에 사탄의 역사 임하면 그냥 무너지겠어요. 크게 승려가 크게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제 단이 뜻을 정하게 그거죠. 난 절대로 안 먹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퍼준 음식이 아니고 5절 잠깐 볼까요? 5절 보면 1.5절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맞은 포도주에 날만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리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자 왕이 지정했습니다. 특별히 쉽게 말하면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아주 최고급 음식이죠. 그 왕이 지정한 음식을 안 먹는다. 이건 굉장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 더럽히지 않기를 결단하고서 자기 상관에게 얘기합니다. 도와달라. 이 더럽힌단 말이 뭡니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빠지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딱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뭐
노예에 끌려간 주제에 무슨 말주장하겠어요. 뭐 하라면 해야지. 안 하면 너 빠지면 빠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아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줍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개입해. 하나님이 그들만 움직여서 그렇게 하도록 이제 길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역사거든요. 그래서 환관장이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채소 먹고 얼굴이 안 좋으면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 왕이 보고서 뭐라고 하겠느냐. 나중에 내 목 잘린다. 쉽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10절에. 그래서 그러면 10일 동안 실험하자. 부탁합니다. 다니엘. 그럼 10일 동안만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하고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자 10일 동안 채식 먹고서 그 후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 얼굴이 더 안 좋으면 그때 가서 판단하십시오. 그 10일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빛이 납니다. 그 15절 보면은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선생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완전히 빛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 결국 채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제 좋게 다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럼 먹어라. 이래서 이제 허락한 거죠. 그 놀랍게도 이게 결단하니까 어려움도 통과될 뿐 아니라 바로 이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줍니다. 그 많은 인재 가운데 서밋 중에 서밋이죠. 그것이 이제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알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니까 3년 지나고 나서 왕 앞에 서니까 완전 다릅니다. 이때 왕 앞에 서 보니까 그 인재 가운데 특별한 인재들은 그것이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너라 박수와 소격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무려 10배나 10배의 지혜를 다 주시옵소서. 이유가 없죠. 결단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보통 사람들은 오직 성공의 목적입니다. 성공이라면 다 하겠다 이렇게 사람들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엄청난 성공이 일렸습니다. 그럼 왕의 주는 음식이다. 영광이죠. 뭐 어떻게 뭐 그렇게 왜 영광이죠. 그런데 불신자는 성공의 목적입니다. 그 성공이 끝입니다. 무조건 성공만 하면 돼. 그 다음 없어요. 이거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공 후를 생각해야 돼요. 성공 후 이걸 생각해요. 성공 끝나면 불신자와 똑같죠. 성공 후 그 성공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우리 성공이 나를 머물러 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어차피 세상 다 놓고 갑니다. 하나님의 목적의 뜻에 쓰임받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이죠. 그 다니엘이 결단한 후에 이 결단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 뭐냐면 무너진 국가 살리는 겁니다. 자기 나라가 우상으로 망했잖아요. 그래서 흑암 꺾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로 기도하는 거죠. 나중에 다니엘이 막 창문 열고 예루살렘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왜? 국가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속에 포함됐거든요. 그리고 강대국 바벨론입니다. 이거 우상 숭배한 강대국 언제 또 문제 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결단은 국가와 바벨을 살리기 위한 결단이죠. 그냥 결단 아니죠. 단순히 뭐 이건 아무는 게 아니고 그 내면에 영적 싸움이 포함된 거죠. 흑암을 끄는 비밀이 이 속에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자, 뜻을 딱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힘을 주십니다. 자, 이것이 중요하죠. 자, 다시 말하면 말씀 반복하면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0절까지 보게 되면은 뜻을 딱 정하니까 하나님이 작업하죠. 환관장이 뭐냐면 왕의 신하 아닙니까? 왕의 밑에 있는 신하들의 하나님께서 그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죠. 그 채식이 먹고 얼굴 좋았다. 이건요. 채식이 더 좋기도 할 수 있겠어요. 보니까 요새 채식하는데 그러니까 채식을 먹고도
고기 먹으니까 더 낫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는 고기 먹으면 얼굴 빛이 나잖아요. 돼지 기름 뭐 얼굴 기름 쩌르륵 흐르는데 채소 먹고 다 기름 나겠어요? 근데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 작업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결단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작업할 줄 믿습니다. 이걸 해야 돼 우리가요. 이전까지 문제지 결단은 하나님이 그동안은 다 작업을 하세요. 이루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다니엘이 결단하니까 그때 작업해서 결국 마지막 결단한 다니엘 그 친구들이 왕 앞에서 최고의 서밋으로 딱 서는 그 모든 인재 가운데서 우리 10배나 될 만큼 큰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죠. 그게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도록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방법이거든요. 그때까지 우리가 힘들지 않냐 결단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올라가고 총리되니까 얼마나 또 시기가 많겠어요. 그 시기에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니까 흠이 없는 겁니다. 한번 잠깐 6장 넘어가 봅시다. 다니엘서 이제 보면은 그 총리된 이방인이 와서 총리됐으니 뭐 얼마나 그 자기 사람들이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흉계를 꾸밉니다.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발하려고 하는데 흠이 없는 겁니다. 한번 다니엘 삶의 모습 6장 한번 4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로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아무리 봐도 삶 가운데 흠이 없어요. 흠을 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하나 딱 찾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6절 같이 봅니다. 5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율법 믿음이죠. 그 다니엘은 삶 가운데는 전혀 흠이 없어요. 책 잡을 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신앙 율법 이걸 찾습니다. 본인이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아 저거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하니까 이걸 다 잡았어요. 왕한테 말합니다. 왕이여 한 달 동안 왕 외에 기도하고 전하면 그 사람을 잡아서 사적으로 집어넣읍시다. 그 왕이 뭐 흥분했지. 이야 이들이 대단한 신하들이다. 뭐. 왜 충성심 보였으니까 왕 외에 절하면 다 죽입시다 하니까 뭐 왕이 도장 찍어버렸어요. 찍고 나니까 단연 잡혀갔네. 이때 아차 싶은 거 왕이. 그래서 다니엘이 이때 잡혀가는데 보세요. 이때 다니엘이 왕의 도장 찍었는 10절 같이 봅시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왕의 도장 찍힌 걸 알고도 집에 들어가서 2층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킵니다. 자, 전에 행하던 대로 했어요. 다니엘 계속 해왔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무릎 꿇었다는 말이 뭐냐면 집중입니다. 정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루살렘이 뭡니까? 그 무너진 국가 놓고 기도할 겁니다. 그 성 창문 열어놓고 국가를 놓고 기도한 거죠. 하루 3번씩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다니엘이 이걸 멈추죠. 또 하는 겁니다. 창문 닫아놓지 또 열어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니엘에 보이지 않는 영적 힘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전하는 거죠. 이제 열어놓고 도전하는 거죠. 이제 잡아가라 이거죠. 잡아가라. 이게 뭐냐면 이 힘이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중요해요. 저 여러분이 평상시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평상시 어떻게 하냐 이게 전부라니까요. 평상시 했던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평상시 우리 영적 힘 없으면요
문제 생기면 무너지고 두려워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교회에서 지금 40일, 지금 6차 40일. 이건 뭡니까? 개인입니다. 교회가 개인이 하는 게 각자 개인이 집중하라. 그게 그겁니다. 이제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요 문제 생길 때 우리가 힘들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도 안 나요. 계속 해나가야 돼요. 누가 검사합니까? 아니죠. 이 다니엘 쉽게 말하면 이거 계속 해왔어. 계속 하다 보니까 뭐든지 그렇습니다. 쌓여서 오는 겁니다. 쌓여서 응답이지. 쌓이지 않는 것은 다 지나가 버려요. 그거 아닙니다. 쌓여서 오는 응답이 진짜지. 그냥 한 번 오는 응답은 지나가는 겁니다. 진짜는 뭐냐면 이걸 바꿔야 돼요. 우리가 문제 올 때마다 근본을 살펴야 돼요. 근본. 그리고 기본을 살펴봐야 됩니다. 얼마나 낙심할게 아니라니까요. 뭐든지 다 속에 뭐 섞여 있는 겁니다. 기초를 봐야 돼요. 이 근본이란 말이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걸, 이걸 우리가 영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보란 말이죠. 내 영적 상태를 그게 안 바뀌면 또 와요. 왜? 안 바뀌었으니까. 그 자꾸 강조하는 거죠. 이걸 바꾸는 것은 평상시 우리가 개인 집중하고 있으면 바꾸게 됐어요. 이건 표도 안 납니다. 기본은 뭐냐면 자세입니다. 자세를 잘 갖춰야 돼요. 자세는 중심과 내포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떨어지면 다 흐트러져 버려요. 기초는 뭡니까? 이건 실력이죠. 이게 꼭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성실하게 해야 돼. 최소한. 그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가운데 지속할 수 있는 게 뭐냐? 평상시 해왔던 그것이 그대로 나타났을 뿐이죠.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왜? 내 거니까. 늘 해왔던 거이기 때문에 그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 영적인 것들이 이제 사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개인집중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돼야 돼서 삶을 또 잘 잡아야지. 이건 특별하다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삶으로 아예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멀리 못 가요. 왜냐하면 문제면 또 무너진대요. 낙심하는데요. 세 번째는 다니엘서 6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드디어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다니엘이 6장 집어넣었어. 자, 넣는데 왕이 속았잖아요. 간신들한테. 왕이 도장 찍었으니 이건 처리할 수 없단 말입니다. 왕이 고민이 나옵니다. 자, 얼마나 다니엘을 왕이 아꼈던지 그 심정이 나옵니다. 6장 한번 우리 한번 14절 같이 봅니다. 자, 다니엘 끌고 왔어요. 이때 다니엘이 보고 왕의 모습을 하면 14절 같이 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걸 듣고 근심이 생겼어요. 마음을 쓰고 그걸 구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간신들이 문제, 이들이 와서 막 소리칩니다. 왕이여 변기할 수 없습니다. 이 참 이게요. 이미 늦었지 왕은. 이게요. 우리 조심할 게만 여러분 너무 잘해준 사람이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잘해준 사람 진짜 조심해. 진짜 잘해서 말도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 잘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 말로 막 잘한다고 말하거든요. 막 그게 이미 의심해야 된다니까. 벌써 왕이 그러면 왕이요 그러면 이거 처리하고 살림 사야 되는데 막 달라드는 거 이제. 왜? 기회를 잡았거든요. 드디어. 그래 악한 자들은 딱 어려울 때 표가 나죠. 자, 고디를 봅시다. 한번 15절 같이 볼까요?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미대와 바사의 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를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하니 와서 막 소리치죠. 못 바꿉니다. 자, 이 완전 간신들이죠. 그렇게 충성자서 완전 귀 잡으니까 왕을 묶잖아요. 왕은 어쩔 수 없도록 이때 충신 같은 왕이 그렇게 합시다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사자로 집어넣었어요. 넣으면서 왕이 한마디 합니다. 너무 안타깝잖아 이제요.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힘이 없어요. 고백합니다. 네가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죠? 항상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게 보여줘서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다. 이 왕이 뭐 한계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다니엘을 보고 느끼게 항상 다니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왕은 안 믿지만 그걸 보면서 참 이게 느껴졌죠. 그래서 결국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왕이 너무 안타깝죠. 충신은 죽게 생기고 간신은 일어나고 나라가 위태로워지죠. 이렇게 되니까 왕이 잠이 오겠습니까? 그 뒤를 보겠습니다. 자,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자, 왕이 밤새 탄식하면서 잠을 못 잡니다. 어떤 분 국가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이런 악한 자, 간신들이라게 되면 참 힘들어요. 충신이 없어지면 이 문제거든요. 그 당시에 뭐 이 말이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압니다. 문제가 생기면 딱 드러납니다. 딱 드러나게 돼. 문제가 생기면 진짜 딱 드러나요. 그때. 충신자 때문에 완전 간신이라 왕을 대적자들이라 늦게 알았잖아요. 그 왕이 잠을 못 자고 그래서 밤에 자다가 이제 못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막 달려갑니다. 못 잤으니까 막 새벽에 달려가. 그래서 밤 법에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살아났으면 살려줍니다. 이거 신의 뜻이다. 이게 새벽부터 달려가면 혹시나 싶어서 그것이 이제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하나님이 좀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느냐 하니라. 자, 네가 섬기는 하나님 너를 구원하느냐 물어보잖아요. 답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이제 잡혀먹어. 답변이 있으면 살아난 거. 그런데 놀랍게 다니엘이 목소리 들리는 거예요. 만수무함 완전히 왕 충격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렸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살렸습니까? 22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 입을 봉했습니다. 뭘로 봉했죠? 천사입니다. 자, 이게요. 우리가 영적 세계 천사 활동을 해요. 천사. 사탄도 활동하고 천사 활동하거든요. 천사가 뭡니까? 히브리서 1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존재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감은 무너지고 천사는 움직이고 성령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이 가는 게 천사가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란 말은 이건요 영적 과학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과학이죠. 그리스도 선포할 때 사단 귀신은 꺾어지고 천사가 도와주고 성령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운 거 알고 보냐. 그래서 천사가 틀어 막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결국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간신들은 이제 죽죠. 이제 왕이 간신을 다 불러서 저 처자까지 다 죽이랍니다. 이들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어떤 게 사자가 먹냐면 자 보세요. 밤새 안 물던 사자들이요.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땅에 떨어진 게 다 주워 먹었어요. 얼마나 배고팠던지. 누가 떠났죠? 천사 떠났잖아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힘을 줘서 이렇게 살아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결론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도 현장에 증인을 써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가 됐어요.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몽합니다. 총리 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됐는데 이때 총리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이 왕이 된 후에 이제 총리를 바꾼 거죠. 왕이 된 후에 술잔치를 했어요. 술잔치 하는데 예루살렘에 뺏어온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신 거예요. 겁도 없이. 모르니까. 그리고 우상을 찬양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벽에 글씨 나타납니다. 메네 데겔 우바라신. 그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무도 해석 못하면 이때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이 다시 총리로 등극합니다. 이때. 벨사살 뒤를 이어서 다리오가 왕이 되면 또 총리 됩니다. 자, 이게요. 왕을 바뀌어도 총리는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방 나라에서. 왕이 바뀌어도 총리는 그대로 있어요. 다니엘이.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다 부족해도 영적 힘을 빌려야 돼요. 영적 힘이 있으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겁니다. 그 영적 힘 없으면 딱 뺏겨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뺏기잖아요. 우리 영적 힘, 영적 서밋을 향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이건 금방 되는 게 아니고 또 영적인 것은 이게 사고팔기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고 팔면 선물로 하면 되는데 이건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냥 각자 자신이 해야 돼.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자신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서밋 타임 시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바쁘면요 활용하세요. 집사님 물어보니까 집사님 바빠서 차 타고 가면서 한다더라고. 그 방법이에요. 어쨌든 간에 내가 그 시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다른 수가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서밋 자세도 갖춰야 됩니다. 왕 앞에 서려면 왕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자세를 바꾸잖아요. 어디 가든지 딱. 그리고 거기 걸맞는 서밋 그릇도 준비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좀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또 렘넌트들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때 뜻을 정해서 하나님 힘을 주시길 바라고 도리어 그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는 응답과 축복의 기회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의 변장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